예, 참 우리 좋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게 다시 왔어요. 내가 오래전에 왔더랬어요. 근데 또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 잘 안 보이잖아. 뭐 봐, 여기는 저거 봐. 실물 봐, 실물 틀어서, 실물 틀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크고 좋을 줄 알았으면 좀 칠 좀 하고 오는 건데 그냥 와가지고 참, 성전을 참 잘 지었네. 너무 감사해. 감격해. 우리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제일 행복하고요, 은퇴한 목사님 중에서는 뭐 빼놓을 것도 없이 1등이에요. 왜? 저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교회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하우스라는 새로운 일터가 있어요. 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를 100명 잡아와라 그러거든. 그럴 거 없어. 나 하나만 가면 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6.25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아리 아주 산골만 하늘만 보이는 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사랑방이 예배당이었어요. 방 요만한 거 2칸, 한 칸 2칸, 그러니까 9자 이렇게. 그거 얼마 뒤에 숙자니까 그렇지. 9자. 뭐 이거 조만한 거지 뭐. 사실은 뭐 그런 방 2개가 예배당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마당을 빌려줬어. 마당에 멍석 피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우리 텃밭에다가 산에서 나무 비워다가 대강 조만한 거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줬는데, 그 예배당 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5형제인데 내가 가운데, 2 형님 장로님, 2 동생 장로님을, 그 중에 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알기나 알아. 예배당 짓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으로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책장 남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엄청 밀어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85년도에 청주에 내려가서 목회하는데, 우리 80평 예배당이에요. 150평 터에. 하나님, 좀 큰 예배당 지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3,000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걸었는데, 드디어 우리는 10,000평의 대지 위에,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주차장이 1,000대 돼요. 1,100대를 돼요. 그만큼 우리 총회를 3번이나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을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부흥사 목사님, 서임중 목사님 오셨더랬죠? 예, 그분이 저를 보면서 형님이라고 한다고. 아주 뭐 90도 각도로 꼬부라져서 형님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하도 한참 후배라서 난 기억을 못하고, 하여튼 그 박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하고, 또 안산에 제일 고은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대요. 고은은 저하고 친구죠. 그 목사님은요, 존경하지만. 근데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오셨대요. 어쩌니까 나는 안 와도 되는 걸 괜히 온 거야. 근데 끝날이니까 그래도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아멘.
근데 행복한 사람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 때 윗니가 드러나도록 yes. 다 같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곤란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를 15년 했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의 얼굴이 다 달라졌어요. 왜 행복하냐고 이유를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대요. 왜? 안 행복한데 자꾸 행복하자고 물으니까 그 사람 말로 화딱지가 나서 이 교회 못 다니겠대. 여러분, 우리가 안 행복하고 누가 행복합니까? 아멘 안 해요? 다시 묻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왜 이래 지금 예스 하라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좋은 거고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식적으로 좋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옛날 선생님이 이 닦고 왔는가 검사할 때 이라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와 감격 속에.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왜 행복하는가? 왜 행복한가? 이것이 오늘 키워드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하다고 하는 그 말 발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죽어서 너희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의 삶의 염려를 버리고 죽음의 걱정을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뒤에는 무거운 것이 있어. 나는 언제 죽을까? 내가 죽어서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기는 뻔하지, 지옥 가지 뭘. 그것이 뒤에서 땡기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프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항상 괴롭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이것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고난이 많은데 십자가도 있는데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그렇지, 끝이 좋아. 춘향전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아리까리하지, 고생도 했으니까. 예, 춘향전은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창극입니다. 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을 보면 뭐예요? 희극이야 비극이야? 감옥에 갇혀서 목이 따라 끊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두렁이 딱 오니까 암행어사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도 받고, 오늘 한국교회가 막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별 소리를 다 하지만 까불지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까지 올라갈. 따라서요, 나는 백조입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우리 보석실장이 목사님 제발 살살 하고 오세요. 너무 가서 또 큰 소리 했다가 몸살 나지 말고 살살 하라고 그래. 근데 살살 해도 잘 들리죠? 근데 성질이 그게 아니야. 평생
큰 소리만 하다가 와가지고 크면 또 목사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려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라고 써붙였어요. 그 네온 사인이 가로 세로 한 글자가 2m씩 되는데 대전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걸 보게 돼요. 다 보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행복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십니까 할 때 거침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십니까? Yes. 근데 그 이유는 또다시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왜 행복하냐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단순한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여러 조건에 의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노래 한번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옛날에 와서 내가 이 수화를 한번 가르쳐줬어요. 수화를. 자, 좋다는 것은 오른손을 들으세요. 코에다 갖다 대세요. 하나님이 내 코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수화는 형용사, 동사, 명사가 똑같아. 좋으신. 코를 코에다 갖다 대세요. 웬만하거든. 팔이 안 가거든 이렇게 이래도 갖다 대세요. 다시 좋으신 내리세요. 근데 그 오른손 왼손이 부자유하신 분은 안 따라해도 돼요. 그전에 내가 우리 교우가 하나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친구가 손을 안 올려. 너 왜 안 올려? 내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뇌성마비라서 이걸로 눌러가지고 차를 이걸 타고 왔는데 내가 손 안 올리려고 감겨놓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올려도 될 분은 안 올려도 돼요. 다시 좋으신. 다음 내리시고. 하나님은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이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를 오른손이 싹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세요. 훑음과 동시에 왼손을 펴서 받쳐줘. 이렇게 잘 보여요? 화면에? 자, 이렇게 훑어가지고 샥 이걸 높여야 돼.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이야.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수화가 대단히 신학적이에요. 안 하시는 분 잡아냅니다. 다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좌우를 구별이 안 돼요. 참 좋으신 나. 의는 소유격입니다. 고리 반지 끼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껴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거 하는 동안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장로님은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내가 먼저 시간에 그 장로의 시간에 컨닝했지.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 엄마가 왜 좋아? 딸은 엄마에게 대답하지. 그냥. 그냥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 자기도 몰라. 그냥 좋대야. 그래,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엄마도 그냥. 그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왜 좋아? 우리 엄마가 잘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 똑똑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엄마니까. 나의 엄마니까. 딸이 왜 좋아? 말 잘 들어서 좋아? 공부 잘해서 좋아? 내 딸이니까. 엄마와 딸 사이는 피가 흐르고 있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좋아? 우리 아버지라 좋아. 아멘.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예요. 우리 교우, 한국교회 교우들이 요즘 이 내공이 약해졌어요. 자긍심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은혜란 말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라는 뜻을 난 크리스찬들은 이해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은혜란 말을 이해가 안 돼. 그 뜻이 너무 넓어서. 왜? 그러나 정확하게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온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객관적인 일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모든 과거를 묻지 않는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을 다 가리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예수 믿고 용서받은 것도 은혜고,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서 영광 돌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눈빛도 은혜고,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넓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합하는 데 갔다가 우리 권사님 보고 여사님은 어떤 산업?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 회장님이세요. 아니, 자기는 김씨인데 어떻게 하 회장이야? 아니, 모르세요? 우주산업 하 회장님, 우주산업 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배심도 좋아. 그러니까 우주산업 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안 행복하냐 말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행복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권세는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시켰어. 국무총리 너무 감사해서 자 큰 소리 치고 대통령한테 아버지 그럼 돼야? 안 돼야? 진짜는요 절대자의 아들 딸 된 것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세. 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냐? 자녀가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녀라도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있다 없다? 며느리도 열심히 한 30년 잘 섬기면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요?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더 반대하대. 우리 집사람이 펄쩍 뛰더라고.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그러더라고. 진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좀 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사실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며느리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상 내가 겪은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둘째 며느리를 보는데 우리 아이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처음 만나는 날이라서 아직 음식 좀 좋은 데 가서 딱 차려놓고 우리가 먼저 기다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오는데 키도 늘씬하고 예뻐요. 딱 앉자. 그리고 예쁘다. 제일 일성이. 그리 시아버지가요, 열린 사람은요 며느리감 보면 이쁘다고 그래요. 이쁘다. 여자는요 80, 90이 넘어도 예쁘다 소리에 가는 거예요. 예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가장 아픈 부분,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서. 예. 난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신 줄 알고 언제 돌아가셨니? 그러니까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정말 후회했어요. 잘못 물었구나. 이걸 왜 물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제 할 수 없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정미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 아빠야. 착하죠? 나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야말로 남들이 얘기하기를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이래도 내 앞에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왔지. 근데 내가 오늘부터 너희 아빠다. 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3살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울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그렇게 또 한 바퀴 더 나갔어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딱 바라보고 있다는 얼굴을 숙이고요, 한참 조용히 했어요. 분위기가 한순간 싹,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다음. 근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 떨리면서 아빠.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아유, 큰일 났네. 정말이에요. 그 밥도 잘 차려놓고 멋있는 음식 시켜놓고 아주 엄숙하고 사랑스러운 자리인데 그만 아버지 부르다가 그만 아빠 부르다가 깨졌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를 보면서
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얘야, 너는 3살 먹을 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 6.25 때 어머니 뱃속에 자기를 넣어놓고 우리 장인 어르신은 6.25 때 나가서 돌아가셨어. 그 두 여인이 정말 네 서름 내 서름에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두 남자는 뻥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같이 울었어요.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며느리는요, 정말 찰싹 안기면서 건강하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그냥. 그런데 시집오고는요, 사실 아빠라고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은 사람? 실수한 거야. 만일에 시집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에게 아빠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어디서 배워서 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아버지지 아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따고 오니까 아버님이야. 아버님이라고 해요. 저도 말은 아빠라고 하라고 했지만 걔가 어떻게 내 딸이요? 남의 집 딸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다정다감해요. 딸처럼 내가 생각하지만 딸은 아니죠. 예, 아빠라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요, 좀 덜렁거려요. 그래서 서울 CTS 방송의 회장 며느리가 됐는데, 걔는 시집 가가지고 설날 전화가 딱 왔어. 아빠! 왜? 아빠! 아니 설날이면 지가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아빠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빠! 왜? 아빠! 왜? 아버님 바꿔드릴게. 그러니까 전화를 저 시아버지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게 많아. 그래, 네가 한번 덜렁거려도 너는 내 딸이고 그 집에는 뭐예요? 며느리야. 이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 30년 40년 효도하고 효부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하나님 명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 어디까지나 시아버지는 father-in-law, 법에 의해서 아버지야. 율법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야는 부르지만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 왜? 법이 그랬으니까. father-in-law, 법으로 아버지지 피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호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주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고난, 특권 다 합해도 이것보다 큰 게 없어. 나같이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장모님이 한번 해봐. 아빠 사랑합니다. 다 늙어가지고 아빠 하기 있으면 쑥스럽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기야, 아기. 예. 그래서 내가 장모님들 수련회 가서 90세 그 손 들었어. 9살, 80세 8살, 70세 7살. 그러니까 아빠가 되지. 알죠? 자, 90세 손 들어요. 90세 이상 없어요? 80세 이상 8살, 70세 이상 손 들어요. 7살, 60세 6살, 50세 5살, 40대 4살, 30대 3살, 20대 2살, 10대 1살. 자,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게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영성학자가요, 외국에 나가서 8년 동안 영성을 연구했대야. 내 후배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얘기하다, 야, 머리 아프다. 한마디로 영성이 뭔가 얘기하라.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박사가 해온 논문의 결론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 내가 거기다 더 붙였어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네, 족보 보니까 우리 아버지네가 아니라 그 피가 말하는 본능, 다 같이 영적 본능, 영적 본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지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본 것 이상으로 그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영적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영성. 아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빠 뭐냐, 이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잘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제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느냐?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본능으로 믿는 겁니다. 본능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김현인가 왜 칼기 폭파시킨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일본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순전히 일본말하고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고 이북에서 나왔다고. 근데 한국 정보원이 그랬다고 그래요. 여자 정보원이 들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다가 뜨거운 물을 확 끼니까 뜨거워라 그래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일본말 아무리 잘해도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뜨거워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어로 뭐 하가세요 뭐 뜨거워. 그러니까 자기 말이 나온 거예요. 본능으로 나온 거예요. 본능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를 가졌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이렇게 믿다가 구원 받을까 모르겠네, 새벽기도 빠졌고 11도 띠먹었는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오늘 밤 걱정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11조 띠먹었냐 안 띠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일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아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거 아버지 건데 뭘 드려도 내 거 받아도 내 거 다 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간추려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으면요,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딱 부목사님들이 세례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그럼 내가 마지막 딱 들어가서 문답할 때 이름 딱 불려. 그럼 딱 이렇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거 쓰지 말아요. 그거 써. 집에 가서 읽지도 않을 거 왜 써? 그냥 잔치집에 와서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배우고 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담아주기 때문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지식에, 이 의식에도 담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 그걸 남기위해서 기록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나도 돌아가면 이 제목 다 잊어버려요. 영에다 담아주기 때문에 지식에다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영의 양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하고 끝나세요. 나갈 때 다 잊어버리도요 속에 들어있어요. 영원히 기록하고 있다고. 영원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편쟁이요, 아편 주사 딱 넣으면요 그 다음부터 아편쟁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딱 넣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설교 10번 들은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딱 개인별로 물어요. 그러면 합격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자기 이름을 먼저 딱 댑니다. 왜? 답안지 써야 되잖아.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은 정삼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자기 이름은 크게 대고 장로님 한번 시범으로 오늘 잘 보세요. 저 일어나시라니까. 그리고 이 장로님 내가 이미 사전에 다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이 이름 대야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름 안 쓰면 100점 맞아도 시험지를 못 주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 정삼수가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고백했어. 그거 도장 찍은 거지. 이거 갖다 내면 지울 수가 없어. 사탄이 그걸 뺏어서 없앨 수가 없어. 아멘. 자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정삼수. 정삼수라는 사람 많아 지금. 지 이름 대라니까 왜 내 이름 대야? 다 같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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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한마디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요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가 있는데 창조 질서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꽃이 피고 떨어지고 열매 맺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구원 질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질서입니다. 구원 질서는 철저하게 기적에 의해서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마리아의 태중에 낳는데 그게 과학입니까?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구원 질서는 철저하게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적을 믿는 우리가 또한 기적입니다. 아멘. 이걸 누가 믿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가죠? 나는 지금 한 장, 10장 중에 한 장을 했는데 한 시간이 금방 가. 지난 어쩌니에 오신 분 몇 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나는 내대로 할 거예요. 그냥 나는 신학생들, 우리 장로신학대학 신대원생들 하는데 그 계획은 8시부터 9시 1시간이더라고. 근데 8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했어. 놀랍게도 그때에 85기, 86기, 7기 그 친구들이요 뒤집어지는데요. 이야, 신학생들이 뒤집어지니까 막 방언하고 불받아가지고 참 멋있어요. 그렇게 돼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근데 오늘 뭐 12시까지 할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뭐 2판 4판 그냥. 자, 사실 나는 이거 복음만 전하고 갈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몰라요. Who am I?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 What am I? 나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아멘? 넌 누구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뭐하는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단순합니다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넌 누구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이거요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진짜요. 복음은 단순하고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박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도 다 알아. 성령의 역사를 어린애들도 다 알아. 그랬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자신감 있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왕왕왕왕, 개 짖는 소리가 아니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땅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 내공이 있어야 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죽어 살아? 저들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돈 몇 번 가지고 그렇게 막 조금 다녔다고요. 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했대요. 과거 지향적인 게 지식은 과거에 있던 거 아는 거예요. 미래 지죽을 일도 모르는 것들이 뭐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 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요. 이게 지혜요. 우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살지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내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하신 다음에 내가 곧 다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거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예수 믿기 참 쉬운 거예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 천국 어떻게 가지? 누구한테 물어가지? 물을 거 없어. 예수님이 그 유전인자를,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저희 위 속에 있어요. 유전인자가. 천국 가는 유전인자가 있고요, 죽어도 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뭐냐? 연어. 예? 연어는요 태평양에 살다가 알을 베면 어디로 가? 자기 고향으로 가. 알래스카 어느 냇물가로 가요. 저 설악산 계곡에도 온답니다. 찾아서 설악산 계곡에 와서 발을 돌을 치우고 떨궈서 거기다 알을 낳지요. 그리고 벌떡 죽어요. 이 연어가 알에게다가 말해요. 네 고향이 대한민국 강원도 설악산 기슭이다 말해줬어요? 아니, 죽었어요. 알 낳고 죽었어요, 동시에. 그런데 이 알 속에다가 엄마의 DNA 유전인자를 넣었어요. 야가 새끼가 나가지고
냇물 따라서 강으로 가고 강 따라서 바다까지 갔어요. 태평양 가서 잘 살았어요. 이제 알을 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놀랍게도 창조의 질서 중에 요만한 알 속에다가 넣는 그 유전인자가 그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인자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걸어 다녀도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긍지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부를 정이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사. 그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DNA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만 결국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 저리 하면 저 천당 갈까? 이렇게 재지 마세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도요, 예수님의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진짜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5개의 화이트 골든 체인에 의해서 여기 앉은 거예요. 오다가 다 만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황재열 목사님, 그대가 결혼한 것은 그대 친구를 잘 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준비했다더만. 그래, 그게 바로 다 하나님께서 다 여기 깨고 저기 깨가지고 5가지의 고리에 의해서 우리를 여기에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믿어서 나도 믿었어. 이게 아니야. 그 집에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태어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알았지만 아시고 정해놓으셨어요. 아시고 정해놓으셨다가 불러서 여기 앉아가지고 앉혀놓고 장로 세운 거예요. 오다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막 우리나라 그 사육신, 생육신 하면요, 사육신에 성산문 있잖아요. 그 삼자 떨림이라서 난 좋아 죽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죽을 때 결국 사형당했지만 그 황천의 북소리 들리는데 그 마지막 소절에 황천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살까? 충신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지은 시가 그거래요.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잘까? 주막도 없다는데 황천에는 없지. 주막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죽어서 어디 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지. 내 아버지 집에 가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게 얼마나 좋아. 여기서는 아파트 없어도 좋아요. 거기는 좋아요. 거기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다음,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진리란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가대 맨 이쪽에 앉아 위로 서세요. 진리가 뭐예요? 왜 뒤돌아봐? 컨닝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그래.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다 애매하다고 그래. 여러분, 진리란, 나같이 진리란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데 하나 딱 있어요. 세상에 진리인데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다같이 진리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고, 아멘 하세요. 대신 죽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예요. 아멘. 참 놀라. 이 용서라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용서가 없는 세상은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용서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다시는 용서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간을 빨리 할 테니까 걱정들 마세요. 나도 막 줄일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죄를 지든지 간에 저 십자가가 내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눈에 다 봐요. 그게 하루예요. 영원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한눈에 보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진리예요. 불교의 대학의 총장을 지낸 서경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썼다고 합니다. 왜? 불교는 섬기는 신이 없다.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불교는 너도 잘 해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해탈해서 부처가 되라는 거지 누구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들 하세요. 서 목사님 와서 예배 아멘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합니까? 아멘 좀 하셔. 안 해도. 예.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를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인데 신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걸르지 못하죠. 그래서 신장을 자르고 투석을 하죠. 기계로 걸르려니까 걸을 때마다 돈 들어가죠. 안 걸으면 피가 안 깨끗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신장 가지고는 피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신장을 넣어줬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정말 영혼의 콩팥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진리가 들어와서 오늘도 내가 범한 죄와 허물을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이 얼마나 감사. 이 얼마나 감사.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요, 남편이 현재 5이고 하나 지금 있는 거지 하면 6이래요. 6이 있는 그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군요. 맞아, 내가 메시아다. 딱 주고받은 것이 그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의 안에 들어갔어. 그 여인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여인은 메시아군요 하고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콩팥을, 즉 십자가의 콩팥을 따라서 죄가 싹 없어지고 나가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자유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여, 이런 자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땅바닥에 글씨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바닥에 글씨 쓰니까 다 도망갔어. 근데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내요. 너무나 싱겁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려줬어요. 또 일어나. 예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풀어줬어요. 같아요? 틀려요? 에? 왜 웃어? 앉으세요. 답은 시험을 내면 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라 쓴지 아세요? 가로 쓰고 까먹었음. 아니, 답을 안 쓰면 그냥 빈칸을 했는데 이게 까먹었다고 써놓으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까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쓴 것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차용 증서를 쓴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차용 증서에다 아버지, 이 여인의 죗값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 사인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에서 봤어요. 그리고 좋아.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아가. 이렇게 공짜로 용서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100주년, 옛날 100주년,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때 로엔 가스프리라는 특별한 강의를 하신 이상현 박사가 한 얘기를 내가 또 해요. 블라드 작가 가브리엘 말셀이 쓴 얘기인데요. 에드 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여자의 집 앞에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인을 유혹했어요. 썸씽롱, 잘못됐어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먼데 전근 가기 때문에 이들의 불장난은 몇 년 하다 끝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 여인은 가슴에 이 아픔을 갖고 살다가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퇴근해 오는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거기 살 때 내가 그 옆에 살고 있는 미스터 모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예? 근데 그 여인이나 남편은요, 밥상 차각 쳐놓고 밥 먹다 말고 괜찮아, 밥이나 먹어. 그랬어요. 그거 될까요? 황 목사님, 가능해요? 안 돼요? 예. 근데 그 남자는요, 딱 그렇게 했어요. 괜찮아, 10년 전에 일 가지고 뭘 그래, 밥이나 먹어 했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한번 손들어요. 잘했다. 아주 잘났네 정말. 잘했다는 사람 또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드네. 이제 여자들이 드네 주로. 그런데요, 그 순간에 여자가 뻑이 나서 밥상을 걷어 찼어요. 왜 찼어요? 당신의 용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나는 이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당신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괜찮아, 밥이나 먹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래 밥상을 걷어차고 오히려 여자가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구토예요. 구토가 난다가.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으면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밥상을 차야죠. 네가 차려온 밥상 안 먹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냐고. 벽이라도 한번 촥, 같이 찍은 사진 촥, 거울 한번 팍, 피가 차차 나가서 그냥 술을 퍼먹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미친 척 돼야 돼요.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밥이나 먹어? 미친 사람이지. 이게 관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니다 이게.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공짜인가? 뭐라고 했어요? 차용증서에 이 연의 죄값을 어디서 갚는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다 갚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용증서, 저 여인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완불했습니다. 완불했습니다. 하나님 완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보고고, 두 번째는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을 향해서는 다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텔레스타, 완불하였어. 아버지에게는 숙제를 다했다는 뜻이고, 인간을 향해서는 네 죄값을 갚았다는 자유의 선포고, 사탄을 향해서는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는 엄청난 명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위로부터 휘장이, 예루살렘 휘장이, 내노트요 이거,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져서 죄로 인하여 가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차용증서를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죄 문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찢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 진리가 이 안에 지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 때라도 십자가는 강도의 죄도, 창기의 죄도, 어떤 살인의 죄도, 어떤 더러운 죄도 다 있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 같이 그랬었구나. 또 한마디 고마우셔라. 아멘. 이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봉사했기 때문이고 뭐도 했기 때문이고 이게 아니야. 그것으로 죄값을 갚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랬어요. 야, 상상도 못할 은혜로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눈을,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 거룩이에요. 천국이 항상 거룩하잖아요. 가장 거룩한 천국에는 언제나 그 하늘에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아멘. 기쁨이 있는 교회가 최고의 영적인 교회입니다. 개신교의 영성은 기쁨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해야 돼. 왜? 죽었던 인간이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 기도하실 때 또 그러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자.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죽을 뻔하거나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니에요. 죽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진리란 얘기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신장이 우리의 피를 거르듯이 우리의 죄를 걸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또 속으로 미안해서 의인하기는 그렇고 죄인이라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뺏긴 것처럼 예수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속은 시커맸는데 이제부터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조재 목사님, 우리 솔직하게 형제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목사님은 몇 년이나 살고 싶어? 몇 살까지? 눈만 깜짝거리지 말고. 맞아 우리 다 짜고 치는 거야 이거. 대개 내가 장로님 수련회 가서 물으니까 장로님들이 건강하게 안 아플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적어도요, 야 장로님도 욕심 많대. 100세 한데 옆에 분은 120세. 근데 쓰는 길에 더 쓰라고 그랬지. 100세가 뭐예요 째째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아까 말한 연어의 DNA는 연어만큼 사는 거예요. 연어는 연어 엄마만큼 삽니다. 그렇죠? 연어 엄마만큼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기 때문에 아담의 DNA는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넣어준 길이요 진리는 지금 용서받는 방법이고 생명을 넣어줬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뻑하면 두 손 들고 이러면 벌써 노래가 나와.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면요, 장례식 때마다 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내가 했거든. 그러니 뻑하면 이거 눈 감고도 다 해야 그냥. 그래서 원고가 20장까지 다 있지만 한 장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길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 속이 시원하죠? 11조 때 먹은 사람 좀 자유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잡다한 율법을 하려니까 사탄이 자꾸 끌어낼 때 우리 주님께서요, 야, 다 갚았으니까 정죄하지 마라, 까불지 마.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다 갚았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뭐라고 써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 학생들 공부시키면서요, 대연교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진리가 뭐야? 그러니까 연대 의대 다니다가 의술을 개발시켜가지고 평등자를 고쳐줍니다. 또 죽어 임마. 병 고쳐도 또 죽어. 그게 진리야? 진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야. 영원히 사는 자유야. 용서받는 자유야. 용서받은 자유가 자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주님의 대가를 치렀어요. 워싱턴에 가면 그 메모리가 박혀 있잖아요. 링컨 기념관에. 그 6.25 때 싸운 미군 병사들의 조각상이 동상이 있어요. 판초 위에 쓴 거. 벽에다 크게 써붙였어요. Freedom is not free. 우리나라 시의원들, 저 군의원들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영어 좀 한다고 자유라고 다 자유는 아니야 이러더래요. 프리덤 이즈 낫 프리는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요. 아멘들 하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산 것은, 용서받은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뭐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 꼭 예수 전할 때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요, 여기 낀 고기는 고기 돼 있어요. 이거 꼈는데 안 와요? 우리 외삼촌이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교회도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자녀들은 다 또 믿는 사람들인데 저 안도 100세 되니까 고집이 넘었어요. 백세 잔치 하기 전에 내가 주일날이 한참 돼서 미리 갔어. 그 음식 중에 모셔고 우리 집 사람은 딱 셋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외삼촌, 제가요 딱 한마디만 하면요 천당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에이? 그래서 아유, 저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 우리 외삼촌이 인격자예요. 그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해가지고 설교학 나고 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당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삼수. 그래가지고 음식점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음식 주인에게 종이 한 장 빌렸어요. 내가 볼펜을 딱 써서 고백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당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병세. 그래가지고 인주 좀 주세요. 주인이 인주를 줘. 우리 외삼촌 찍으세요. 100세에 찍었어요. 갖다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그거 읽었어요. 그분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이것은요 지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 조카 생각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생질이 목사라서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 감동시켰어요. 나도 천당 가고 싶던, 천당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믿은 거예요. 강도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조금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한마디가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당신 하나님 나라 가실 텐데 이렇게 엄청난 강도도 당신이 끌어만 주시면 갈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큰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현장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건요 이렇게 단번이지, 잘 믿으면 천당 갈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천당 가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천당 간 사람들이 감사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차경에 안 왔다고 출석 부르시는데 보니까 그런데 안 온 사람은 지옥 가냐? 아니야. 이미 예수님 믿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올라갔다는데 3층 천이 천국입니다. 가보니까 이야, 제일 먼저 놀란 게 생명의 면류관이 콱 찼는데 자기 것도 있는 거야. 한번 써봤어. 그리고 놨어. 쓰면 거기 써야 되니까 놓고 딱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면류관이 장님 것도 있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내가 부탁했죠.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든 목 운동해라. 왜? 멸류가 무거운 거 씌워주면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좀 딱 씌워져도 탁 이렇게 이제 멸류관 딱 씌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멸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아이고 유명한 뭐 유명해요. 옆집 사람은 나 이름 모르는데 옆집 사람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영원하지 아니한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 끝나는 날 천상의 나팔소리 함께 주는 거죠. 그때 내 이름이 간판이 탁. 대학 입시 합격했을 때 옛날에는요, 대학 합격하면요 그 대학 앞에다가 이런 종이를 해가지고 한문으로 뭐 1100 몇십 번 이게 다 써붙여요. 이름 없이 번호만 쫙 써붙여. 친구하고 같이 가 이제 합격자 보러 가는데 딱 봐서요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펄쩍 뛰어요. 자기도 모르게 뛰어요. 그런데 창피해서 안 울려고 안 그런 척 하려고 갔는데 딱 보니까 내 이름이 딱 없다. 어떻게 될까요? 바삭 주저앉아. 안 창피해서 안 울고 오려고 했는데 눈물이 주룩 나요. 떨어졌어. 그건 세상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쁘시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쫙 천국문 열리고 거기에 내 이름이 쫙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제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으니까요.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적어도 우리 선배들은요 배심이 좋아. 뭐라 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뭐라 했다?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정도 나가야지. 근데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네. 이래야 댕겨요. 거꾸로 댕겨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네가 나를 우습게 봐도 나도 역시 부럽지 않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록에는 여러분의 충성이 다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와서 우리 목사님 기억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왜 그러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헌금 앞에 와서 그전대로 우리 예배당 좀 하나니까 저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환상에 헌금통이 보이는 거예요. 저 뒤에다 두는 헌금통이 눈앞에 보이는데 100원짜리 2개가 하얗게 보여요. 나는 그것이 진짜 있는가 하고 맨발로 뛰어가서 헌금통을 흔들어 보니까 100원짜리 2개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서 키를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정말로 100원짜리 2개가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고 계신다. 소름이 쫙 끼쳤어. 소름이 쫙 끼쳤어. 아니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몰라. 100원짜리 2개가 들었는데 날들어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머니 100원짜리 2개도 보고 있고요. 요거 100원짜리 한 끼 먹었다가는 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적어도 아무리 용서하고 용서한다지만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도요. 아무리 손자가 사랑스러워도요. 자꾸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는 왜 머리가 없어? 할아버지는 머리가 없어. 인마 빠졌으니까 없는 거지. 복음 속에도 율법이 있고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자유하지만 마냥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토론도 되다. 아니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몸 바쳐 충성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모든 것을. 천국이 내 것인데 뭘 째째하게, 예? 여기 땅 한 평 있는 거 갈 때 가져갑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놓고 가. 우리는 저 천국이 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그리고요, 제가 줄여도 꼭 하고 싶은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겠는데, 항상 기도하라니까 뭘 기도할지를 잘 몰라. 제가요, 요즘에 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합니까? 난 참 많이 하기 때문에 10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걸 나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30번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생활하면서요, 앉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어릴 때부터 했던 거니까 신식으로 뭐 자꾸 틀려. 그래서 내가 옛날식으로 해요. 옛날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써 하나님 아버지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이거 보고 딴짓 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다 포함되면 됩니다. 사업 잘 되고 못 되고 그 얘기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거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외출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주기도문 하자 하니까 교우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별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려면 뭐 했냐? 기도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반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반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짝거리는 별이 되는 건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냥 나는 항상 마음의 묵상에 이러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요, 빈 시간이 있고 앉을 시간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사 대학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특강했어요. 그리고 특강 다 마치고요, 오전 강의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가 뭐냐고 물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나한테 묻잖아. 또 내가 뭐 이거다 얘기했는데, 당신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릴레이션십, 관계성입니다. 한마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잘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아멘 소리 커진 거 보니 끝나라는 게.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을 한 40-50명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열어요. 거기에서 강의하고 또 외부 강사도 부르는데,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목회 철학을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가 무슨 철학이 있어 이 사람아. 단 하나 신앙으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 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 특별히 무슨 머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종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끝까지 일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 아들은 늦잠 자도 밥 줘.
이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땡땡이 많이 쳤어요. 그러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종이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늦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종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배심으로 살았어요. 이런 배심으로. 난 빚지는 건 문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80평 예배당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저 뻥튀기를 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크게 뻥튀기를 하겠어요. IMF 때 그게 가능했어요. 됐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아들로 사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가 뭐 친구하자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친구하자고 해서 이제 난 친구로 인정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할 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뭐지? 빛나지.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그 노래가 나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좋은지 몰라. 그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친구가 도와줘. 아버지가 다 도와줘. 돈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얘야, 얘, 너는 너의 평생에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꿈이 없었지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이 없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밀어주시는데요, 저는요 카드를 지금도 안 씁니다. 외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본 적도 없습니다. 물건을 깎은 적도 없습니다. 현찰만 씁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여러분 편하게 사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많이 피곤할 때 하와이 코나 가서 그 쉬면서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근데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아빠라 할 때 가슴이 팍 떨리면서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물론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8남매를 낳으시고 무책임하게 49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많은 자녀들을 다 결혼시킬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도 울어서 그 기수의 반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기수의 목사님들, 세미나에 온 목사님들 반장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 그게 우리의 특권인가 동시에 최고의 영성이며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뭘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 딸애가 시집갈 때 마지막 날, 이제 시집가기 전날 밤 예배 드리고 지방에 자러 들어가면서 그냥 숙두가 예배 끝나니까 아빠가 축도까지 했는데 그 둘이 소파에 딱 앉아있으니까 다시 나와. 또 무슨 일인가 바라봤더니 엄마, 아빠부터 부르면 안 되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쏙 들어가. 어휴,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슬프구만. 딸년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쏙 들어가.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딸 데리고 결혼식에 가는데 막 눈물이 쏟아질래서 하늘 쳐다봤어.
이렇게 바라보고 너무 바라보고 안타까워 바라보는데 이 사진 찍혔는데 그 사진을 내가 보니까 지금도 가슴.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다 같이 아빠, 아빠,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경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는요, 아빠. 관계만 되면요, 아빠 부르는 소리에 그 아이가 배가 고픈지, 1학년짜리가 엄마 하고 들어올 때 배가 고픈지, 화장실을 실례했는지, 얻어맞고 오는지, 100점 맞아 오는지 엄마는 다 알아. 우리가 아빠 부를 때 오냐, 네 형편 내가 다 알지. 얼마나 좋아.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생명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목숨을 다 바친 나의 친구입니다. 나도 그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